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더욱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부분인데요. 평생에 정말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분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방의 목사님들도 아니고요, 함께 선교 가는 동역자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바로 이용학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중심을 알고 처음 사역부터 지금까지의 그 진실한 사역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힘 닿는 데까지 섬기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호텔에 4일 동안 잘 모셨습니다. 그럴 때 하루는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아침만은 정말 목사님 위해서 대접할 테니까 목사님 꼭 오시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함께 신앙 간증을 서로 나누었죠.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참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건 기본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영적인 문제 많으신 분들이라 그 우상신경 결과로 인해서 당한 고통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반문한 것이, 그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청소년기에 탈선하게 되어져 있고 방황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목사님 그 탈선하거나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요. 전혀 없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잘 성장해서 지금 목회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그 문제와 그 고통,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 같으면 감당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도 않은 때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났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비록 불신자였지만 이런 하나님이 각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주입니다. 엄주. 평소에는 저희 부친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술만 드시고 나면 영적인 문제가 화산 터지듯이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식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집에 불을 지기도 하고, 이때 저는 알았거든요. 평상시에는 너무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술을 드시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변하는 이상한 행동. 그래서 저는 생각했거든요. 뭔가 악한 것들이 저 술을 통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 어릴 때 그때부터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 이후로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었어요. 물론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저는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이번에 총회 가면서 또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지방회장 하는 목사님이 제 학교 그 밑에 후배더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학생들이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교에 데모를 일으켰어요. 데모를 일으킨 이유 참 이해가 안 되는, 자기들의 손해가 조금 온다 싶으니까 데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학교가 문교회에서 정식 인가를 받고 그 중에서 캠퍼스를 안성으로 중심을 옮겨야 되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이거를 반대하면서 데모를 벌인 겁니다. 서울에 있어야지 왜 가냐 이거죠. 가기 힘든 건 맞죠. 가기 힘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면 됩니까? 그건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저를 폭행을 했습니다. 한 반나절 이상 끌려가서 폭행을 당했거든요. 자기들이 데모하는데 동조를 안 한다고. 제가 영향력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해야만 적극적으로 되는데, 제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호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행히 경찰들이 와서 풀려났습니다. 못된 사람 같으면 바로 고발 고소하겠죠. 저는 그때도 제 마음,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 혼자 시큰 두들겨 맞고 그걸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자기도 데모할 때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매주 맞아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폭력적이고 흑암적이면 그거는 틀린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했죠. 저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남학생, 여학생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기 좋게 암으로 다 죽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마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지만 이것을 문제화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교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면 데모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반전을 노리려고 하겠죠. 경찰이 고소해서 반전을 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묻었어요. 제가 혼자만 감당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 데모하는 바람에 수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진해서 졸업하지 않고 1년을 공부 더 자청해서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또 좋은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불행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축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느냐, 문제로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저를 이 지금까지 많은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격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주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지키는 방법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나의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 원칙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여러분의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인생의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도를 걸을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빌립보서 4장 7절 처음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조건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리하면 첫째 조건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조건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중요하죠. 이 항상 속에 우리에게 즐거운 일도 있고 즐겁지 못한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지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 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로 되게 한다? 선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도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많이 어릴 때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 있어도 저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면 두 번째 조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여기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온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정한 사람이 되고 내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알게 해라.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을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품은 거예요. 자식들을 그렇게 괴롭게 한 모든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거 품은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키시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성공이라는 기준은 여러분들은 또 외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졸업 동기 목사들은 이번에 또 여럿이 만났는데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동기들이 존경한다고 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은 성공했잖아요. 동기들이 누가 존경한다고 합니까? 말 함부로 하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죠. 여러분 관용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수와 잘못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셔야 됩니다. 초창기 어릴 때 지방에서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할 때 저는 다 품었습니다. 험한 소리 할 때도 저는 품었습니다. 자기들은 험한 소리 할 때 저는 존칭어를 써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다 품었어요. 감명을 베풀었어요. 그들에게 감명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들도 그렇게 감명으로 베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조그만 실수 호비파지 말고 품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못한 거 드러내지 말고 품어줘야 돼요. 정말 제일 미운 그 신우 있잖아요. 막 함부로 하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품어주세요. 관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 인품이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고 더불어서 화목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세 번째 조건은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대처해라. 구할 것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귀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에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축도하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축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축도해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가지고 축도해라.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으로 산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독생자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대속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하신 것 외에 직접 사역하신 것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한 처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처소, 천국,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 천국.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복 누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거, 이 세상에 병 없이 사는 법 그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영원한 처소, 이 영원한 처소에 면류관과 상급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처소는 어떻다고요? 죽음이 없다. 아픔이 없다. 병든 것이 없다. 슬픔이 없고 죽는 것이 없다. 뭐만 있죠? 기쁨과 노래와 즐거움만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천국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천국에다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모문고 윤석인 집사가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누가 천국에 가서 기도하라고 한 모양인데 그러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천국 가면 기도하지 않겠다. 왜냐? 천국 가면 문제가 없는데, 천국 가면 병드는 게 없는데, 천국 가면 죽음이 없는데, 천국 가면 갈등이 없는데,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기도가 필요하겠나? 그래 집사님 같으면 기도하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안 한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가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저에게 묻길래 기도할 필요 없다. 그것은 완전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는데 내가 느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고통을 느끼기 전에 이미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여러분, 가난한 아이 우리 자녀가 이미 아프다는 거 아는데 아파요 부르실 때가 기다리나요? 그랬더니 엄마 손 들어봐요. 그런 엄마는 매주 맞아야 돼요. 표시야 내기 전에 먼저 안고 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천국 가서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 되지. 하여튼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너무나 좋은 이 천국 예수님이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늘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저 천국에 곧 간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산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 바울은 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다. 예수님은 보화를 천국에 쌓아라. 베드로는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모든 큰 비중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천국 복음에다가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검은 부와 많이 쌓으시고 상을 많이 쌓으시고 면류관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도 상급의 등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가장 찬란한 면류관으로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안 고치신 거 있습니까? 다 고치셨습니다. 울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막 따지러 왔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우울증 걸렸다고 쫓아내버렸거든요. 그 쫓겨난 며느리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쫓아와서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쫓아낸 며느리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왜 하냐? 따지러 와서 한판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보고 외쳤습니다. 하나님도 못 고친 병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제가 그때는 정색으로 얘기했어요. 다음번에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못 고치신 병이 있다? 당신 목회 참 어렵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읍진에서 제일 크더라고 교세가. 그래서 아니 내가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죽었던 라사로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도 살렸습니다. 박머리도 말문이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소경도 눈뜨게 했습니다. 안전병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깊은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고쳐주면 너는 교만해서 바로 망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그것만은 사단의 가시만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축복이죠.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도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영혼의 무거운 짐 이것까지 다 가져와라.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힘드실 때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마다 건강검진부터 얘기해요. 병원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손 얹고 기도부터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 고치신 거 그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세요. 하나님이 의사를 예비해 놨으니까. 그때는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얘기해서 나 따라서 영접하세요. 그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 병원에서 전도 잘 하셨더라고요. 간병인이 권사님 보고 예수님 믿는 분이 진짜 다르군요. 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는 게 정말로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럼 그분이 언젠가는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 찾는 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실 겁니다. 근사님 헬기로 이송해서 한 거 아마 그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하신지도 모릅니다. 근사님 보고 하나님 생각하게 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 다 고쳤어요.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때문에 치유 다 됐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병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하신 일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아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 우리가 내쫓는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더러운 귀신 내쫓는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내 개인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 내쫓는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 눈에 전 보이면서 활동하면 우리가 안 속을 거 아닙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내일 마귀 머리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할 텐데 요거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한 천사로 가상해서 다가옵니다.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가상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인 줄 알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러운 귀신 내쫓는 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방해되지 않도록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문제 해결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일을 구원받은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위임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축복을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위임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각성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 마음의 뜻으로 확정하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대사라 말입니다.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 대신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 축복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6절에 너희는 이방인의 빛이다.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사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신 이 일 우리 위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어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우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위임받은 주역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고 자신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위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응답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우리 가문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창대하게 하시는 축복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 때문에 싱글벙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고 셈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실 겁니다. 저 미국에
록펠러 그 가문처럼 거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저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처럼 거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장 11절에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왜 1000배냐? 1000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60장에는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을 안기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누가 막습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의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마른 뼈와 같이 되뿌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마른 뼈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유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큰 군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질 사람은 없고 못할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살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더욱더 번성시켜 주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도시와 예배당과 모든 성벽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되지는 게 아닙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능력자가 나타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선동해서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런 방해가 일어나요. 이런 방해가 일어난다고 안 되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해와 박해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때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약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번성하시고 퍼져가게 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실력 보고 낙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실력 보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원리와 원칙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넘어질수록 더 크게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